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넘겨보세요. 3페이지에. 꼭 우리 무슨 쪽집게 과외 받는 것 같죠? 돼지꼬리 땡땡 치시고 보면 죄의 목록들을 쫙 써놨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죄의 목록을 쫙 써놨고요. 일부러 우리말 성경으로 해놨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서 이때 반드시 방향이 뭐냐면 아이들 안에 죄의 열매라고 느끼지 못했던 증상들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부모님 맨날 왜 싸우나 봤더니 술이 왼수가 아니라 왜 싸우나 했더니 죄인이었구나. 처음에 사랑했다고 했지만 지금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죄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보면 본인들 안에 아이들 안에 죄도 좀 직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목록을 작성해놨고 아이들이 볼펜을 가지고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죄의 어떤 증상들을 동그라미를 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저는 죄가 없는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장로님 아들이고요. 뭐 권사님 딸인데요. 끝까지 정지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도 죄가 있지 않냐.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겸손함이 필요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 스스로에 속고 있는 이 높아진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복음은 죄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우리 모두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증명해야 되냐면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마지막 이거는 유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정말 죄가 안 느껴진 애들이 있어요. 정말 얘는 뭐 처음 가겠는데 자기 힘으로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결국엔 어디서 쇼부를 보셔야 되냐면 근데 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부분이 있지? 있다 그래요. 곧 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 그게 그만이야?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베이스 자체가 그마저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갈망이 올라가요. 내가 죄인이고 또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예수님 입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니?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니? 모태신앙들을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없이 그래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20살 영접했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왜냐면 당연히 예수님 영접할 거라고 생각해. 그 무조건 찔러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그룹이 어디예요? 어린이 제자 캠프예요. 어린이 제자 캠프에서 온 애들은요 보통 예수님을 40명씩 모시고 있어요. 기본 영접했냐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찌르고. 그래서 유스 캠프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트랙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이 40분이 계시는데 뭘 또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안 할 거고요. 그 소그룹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복음을 터치하시면서 이제 애들을 보셔야 되죠.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도 물어보는 이유가 영접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그래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확신이 없냐? 자기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못 살고 있을 때는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한번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지옥에 대한 얘기도 이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 가운데 살면요 결국은 경험하는 게 지옥이에요. 살면서 지옥, 죽어도 지옥. 최대한 우리가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니까 물론 순수한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아보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막 너무 비전 이런 것도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죠. 막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이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자 캠프부터 유스 캠프를 이어가는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일어난 아이들이 계속 오게 하고 또 지금 감사한 게 저희 오시는 이 고객분들이 재구매율이 높으세요. 캠프에. 다들 여름 캠프 끝나면 기다리시고. 왜 그럴까요? 이 방향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같이 조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한 20살까지만, 보통 이제 루이스 부시 박사가 그 성교학 교수님인데 14, 10창 위도 14, 10창에 있는 나라를 선교하자고 말했던 분이 2006년 이후로 그 이론을 바꾸셨어요. 뭐냐면 이제는 지역적 선교가 아니라 4세부터 14세까지 골드타임이라 그래서 이때 아이들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선교의 개념도 그 국가의 4세부터 14세까지를 잡아야 된다. 그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너레이션 필드 개념이죠. 세대 선교사. 저희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루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여기서 당연히 이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타락한 구원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어디에서 복음이 끝났냐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믿고 천국을 보내면 문제가 없어. 영접하고 자문 열고 천국이다 가 안녕. 뭐 계속 영원히 보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을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자기 주변에. 근데 유스 때부터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좋아요. 천국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치해 주잖아요. 뭐죠? 뭐 너무 좋아. 애들 막 신나. 저희 아들도 갔다 신나. 근데 천국을 경험하고 왔는데 현실은 또 지옥이야. 애들이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캠프 중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애들이 결국은 뭘 해결해야 되냐면 그런 캠프를 들이고 와서 그 천국을 여기서 만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유스 캠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주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왜 숨을 쉬고 있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소위 세상에 말하는 뭐예요? 비전이죠.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보다는 콜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콜링, 부르심. 비전은 내가 설정하는 거죠. 콜링은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시는 거. 너 일로 와. 너 이거 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임해서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을 살아내면서 그 지평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는 어디서 해결되냐?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골리앗이 있어요. 거룩한 빡침. 그게 있어요. 그 빡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전부 다 목사 선교사 될 필요 없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공은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앞에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사역자가 되고 뒤에 있는 애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돌파하는 친구들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훨씬 더 강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을 묻히면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답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려면 사실은 이런 구조가 아니면 제가 불가능한 거죠. 캠프 한두 번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러면서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때 한번 아이들에게 전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관까지 다 끝냅니다. 아이들에게. 첫날 이 집회를 제가 이제 이걸로 말씀을 전할 건데 주비에 있을 때 많이 좀 담아주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더 편하게 이걸 이 위에서 소통할 수 있어요. 좀 재밌게.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뭐 레크레이션도 있고 재밌거든요. 이때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토론식 수업보다는요 스파르타로 하세요. 그리고 토론 수업하는 부분은 어디냐? 아까 죄에 대해서 동그라미 칠 때랑 구원의 확신 점검할 때는 토론하시고 나머지는 좀 스파르타로 가셔도 돼요. 애들 막 시켜서 읽으라고 하고 막 때려 넣으세요. 그냥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래서 스케치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한번 쓱 지나가요. 스캔. 두 번째 설교로 스캔. 그리고 이 원리가 강의와 모든 설교 가운데 계속 나와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캠프 와 있다 보면 돌아갈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망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릴 때 뭘 망가뜨렸냐면 형상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개인의 형상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수련회가 어떤 슬픔이나 외로움을 치유하고 끝나는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첫날 다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수련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수련회 때 복음으로 다뤄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 내가 이제 회복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뭘 다스리고 뭘 정복해야 되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5페이지에 3번 보시면 회복된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권세로 죄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것이다.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금요 집회 때 처음 교회 오신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끝나고 잠깐 기도해 드리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원수에게 짓밟혀가지고 영적인 무기력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제 예배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아들아 선포해라. 이분이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포할 때마다 막 자유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영적인 싸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격투기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셀프 치료 선포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 예, 그 싸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회복이 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포로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창에 의해서 협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이게 뭐예요? 세계관이죠.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못 봐요. 눈이 있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멀쩡하게 시력은 좋은데 못 바라보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억눌린 사람들, 죄로 인해서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수련때 경험해야죠. 여기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여기 박스 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의도도 불못에 가져니 이것을 들게 삼았고 불못이라.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사망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다니엘서 1장 2절로 돌아와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거기가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위되기 직전의 모습이 1장 1절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질문하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다고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현실은 바벨론의 포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보면 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 되실 때가 많아요. 밀린 전기세 내주시나요? 잘 안 내주세요. 그죠? 때는 보면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고 뜨거운데 현실로 돌아가면 굉장히 강력한 바벨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벌써 부딪히냐면요.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내 친구들 하나님 모르는데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다 집사님들이 맨날 싸우고 여기는 안 싸워. 교회 안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보다 요리를 잘해. 나보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 그럼 하나님은 뭐야? 이게 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럴까? 네. 결국 아이들 안에 이런 부분들이 돌파가 안 되면 아이들이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세상의 바벨론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복음의 구조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승부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얘가 진짜 왕이 아니구나.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벨론이 강력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엄청 강력한 건 맞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 하나가 바벨론을 이겨버려요. 그게 핵심 메시지. 애들아 세상이 강력해 보이지 아니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력해. 그거를 가르쳐줘. 그래서 애들이요 혼자 세상에 나가서 맞짱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3번 질문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장 2절 6페이지에 3번에 있습니다. 여호와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강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요 현상은 되게 암울한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당연하시고 세상도 주님께 달려있구나. 지금 다만 사망에게 그냥 왕노릇을 허용하셨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이게 이제 통합적인 킹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냐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적응을 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아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넘기셨나? 제가 쭉 이야기했고 오히려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거죠.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구조는 죄의 결과지만 하나님 그걸 사용해. 뭐냐면 너네가 배가 고파야 나를 찾아. 하나님 뭐냐면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니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그걸 다 돌려서 나를 경배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바꿔서 경배로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왕노릇해도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한 적이 없어요. 그게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누리는 묘미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셨을까. 그래서 결국 주께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오해들이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게 원하신다. 그러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은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망이 묶여 있었다. 그래서 주님을 찾자. 소리도 좀 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자.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한 거죠? 몇 시까지 했죠? 원래 40분인데 두 번째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만 더 5,000원어치만 더 주세요. 시간 5,000원어치만 더 주십시오. 네. 이거는 하지도 못하네. 자, 두 번째 그냥 GBS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날이 킹덤 비기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버거울 수 있는데 제가 재미보다는 아이들에게 신학적 토대를 좀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옆에서 아이들 깨워가면서 같이 좀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킹덤이 시작됐고 두 번째 날이 다니엘서 강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의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킹덤 파이팅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나. 바벨론의 전략이 결국 세상의 전략이거든요. 그 뒤에 사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젊은 포텐이 넘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었냐.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아이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또 요즘 말하는 인권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인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막 야동 보는 친구들도 있고 첫 성경험 그 시기가 언제냐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이런 전략들을 펼쳤냐. 1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데려와서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을 주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좋아. 하루 세끼 맛있는 음식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는 PC방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부모님이 뭐 멀리서 뭐 열어주고 닫고 이런 거 없어. 핸드폰 8대씩 막 주는 거예요. 최신폰으로. 미쳐버리죠. 애들 벌써 막 그러면 동공지진할 겁니다. 다 미혹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아이들 안에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중독은 습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백큐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중독의 단점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
진짜로 채워야 된다. 그게 뭐냐? 예배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이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서게 될 거다. 이제 아이들이 잘못 배우게 되는 비전이 바로 세상의 성공과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제가 꽁트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ASMR 한번 같이 찍어볼 겁니다. 불닭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단의 궁극적인 전략은 뭐냐?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 두드러 보세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결국 사단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아이들의 존재를 바꾸는데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보시면 전부 다 뭐가 들어가죠? 맞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행복한 모습인데 그 이름을 바꿔요. 이름은 어떻게 바뀌냐면 바알의 총독, 왕의 서기관, 왕의 손님, 느보에존. 우상이 들어가거나 이방의 왕의 이름을 살게 만들죠. 지금 사단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사명은 동사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뭘 할 건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도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결국 수많은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다 잡혀 먹었기 때문이고요. 결국 뜻을 정한 다니엘만 또 세 친구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바벨론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가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다니엘서 6장 보시면 경배입니다.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왜 다니엘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배하면서 그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거 예배했겠어요? 두렵죠. 어린아이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너 이거 목표로 삼았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에는 강력한 경배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저는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주 그냥 모든 신비로운 체험 다 했으면 좋겠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킹덤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마지막에는 경배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했을 때 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하고 아이들은 이제 기도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시간이.